네, 안식 후 3일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4일 동안 또 이렇게 출장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안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저희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안식일에 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 주보에 광고 드린 대로 지난주 안식일과 일요일 해서 1박 2일 동안 저희는 학생 수련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학생 8명과 그리고 지도교사 2명과 그리고 저 이렇게 총 11명이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일기예보니까 이 일기예보에 보니까요 토일 강수 확률이 막 90%예요. 90%고 막 오후에는 거의 100% 비가 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짠 코스가 계곡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곡은요 이제 아시다시피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금방 불어나고 물살이 빨라져가지고 위험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곡을 가려 그러면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계곡을 가기를 너무너무 열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또 제가 보이는 많은 분들에게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비가 쭉 안 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비가 오지 않고 저희가 계곡 가서 신나게 놀고 자 이제 우리 가자 해가지고 짐 싸고 나오는데 딱 그때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한 오후 4시의 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저희가 이번에 참 정말 어려웠던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막부흥회가 걸쳐있는 2주에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이 너무 짧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아침에는 간단하게 소양강댐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와야겠다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일요일에도 강수 확률이 90%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곡 갔다 오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억수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일요일이 됐는데 오전에 실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했는데 어떤 학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비가 오는데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이러다가 폭우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의 마음이 걱정이 많이 되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소양강댐에 올라갔는데 저희가 보트를 타려고 간 그 순간 비가 완전히 그쳤고 실비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기를 무사히 주장해 주셔서 정말 무사히 즐겁고 좋은 추억을 잘 만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정말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후원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얼마나 사방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는지 제가 정말 저희 성도님들의 사랑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서두가 길었는데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통에 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통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정말 너무나 슬프고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 아이를 낳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책임이 사실 대부분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남성들 불임의 원인, 이 불임의 원인을 남성들에게 많이 찾기도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그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라고 간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즐겁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동기 중에 하나가 사실 자기 효능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도움이 되고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말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어주지 못하고, 또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한 절망감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과 그때는 아마 이 연령대가 조금 달라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늦게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아무리 늦어도 한 30대면 이렇게 결혼을 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뭐 한 40, 50대 결혼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6세입니다. 즉 결혼한 지 최소한 30년이 넘었다는 것이죠. 3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참담할지 저희가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미루어 상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고통은 물론이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에 또 이런 무거움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그 갈대아 우르에 잘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의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되도록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과연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학생 수련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히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만약에 폭우가 쏟아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고 설교해도 아이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그의 식솔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마다 그 고통의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그 외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인물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아브라함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 영감의 말씀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4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다. 즉,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 자식을 허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하다 못해 식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알아. 하지만 너무 힘들어. 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허락하셔야 하는 것인가? 장막부흥회에 가니까 두 분의 간증하신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간증 같은 거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 삶, 그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단지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굳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야 되었을까라는 질문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식의 고통을 앉아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이 하갈이 좀 있으면 뒤에 나올 이야기입니다만, 하갈이 자기의 자식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대성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고통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고통 가운데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화 가운데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이 자식이 조금 도움이 필요하게 태어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때 이 부모는 너무나 보낼 때마다 걱정이 되죠.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조롱받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냅니다. 왜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필연적으로 이겨내야 할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식들을 필연적으로 고통에 두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 안에 개발되어야 할 그 품성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재물들 혹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결국은 그 품성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습니다. 또한 그의 10명이나 되는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가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정확히 2배로 불려주셨습니다. 자식들은 그대로 이제 이렇게 10명을 회복했습니다만 재물들은 모두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얻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모든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각각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개발시켜야 되는 혹은 변화시켜야 되는 품성의 요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품성의 보물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실물교훈 6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아멘.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살지만 우리들은 구원을 위해 삽니다. 영원한 하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품성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을 저희 모두가 기도하면서 묵묵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을 인내로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거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인내로 감당하는 것에 실패하고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을 면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가져오는 그 결과가 이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일단 먼저 하갈이 자기의 주제도 모르고 여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사라대로 이 하갈을 학대하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나름대로는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하갈이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갈을 첩으로 삼고 임신을 시켰는데 그 임산부가 어떻게 한 겁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완전히 그냥 헛수고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일이 이렇게 되고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당연히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라고 매일 우리한테 설교해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결국 하갈만 불쌍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만 막 나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으로서의 이 아브라함의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고통을 자기의 수단으로 어떻게 좀 피해 보려고 하다가 더 큰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 나타나는 실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크게 저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그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는 기다리는데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기약이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섣부른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가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으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가 기약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염려와 생각 가운데서 그것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그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들의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과 주신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확히 그분의 때에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의 인내를 구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림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갈을 첩으로 두는 문제가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당시의 풍습에서 볼 때 너무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에 쓰여진 법전인데요. 그 당시 문화와 풍습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44조를 보시면 아내가 자기를 대신하여 자녀를 낳도록 첩을 얻어 주었는데 쭉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법조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심지어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아내가 자녀를 못 낳을 때 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법 조항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걸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정도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방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아브라함은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로마서 8장 7절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정신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항상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요? 악인의 꾀,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실패한 세 번째 지점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평생 동안 인도하시고 또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너무나 비천하고 연약한 여종 하갈을 의지했던 것이죠.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라가 생각하기에 이 하갈이라는 종은 아주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실하게 주인을 잘 섬기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주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첩으로 삼고 아들을 낳아도 내 자리를 넘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기 좋게 빗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상 어느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깨닫자마자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집안의 진정한 안방마님은 나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지위가 변하고 힘이 생기고 이것저것 가지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간도 쓸개도 다 보여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의지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늘 아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또 흔들리며 정함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들이 있다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책을 강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쓰고 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인내하는 것임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자신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신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설령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하갈의 도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하갈이라는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갈은 그 자체가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하갈이라는 이름이 그의 본명이 아니라 그가 사라에게서 도망갔다가 돌아온 이후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 너 도망갔지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름이 도망이라는 이름의 하갈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갈은 그의 주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사라에게 학대를 당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어떻게든 여기만 벗어나면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도망을 치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곳은 낙원이 아닌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고생하는 이 하갈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 즉 하갈이 고통으로 인해서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이 모습은 마찬가지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을 곳은 그저 하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길을 지나고 아무리 우리가 돌밭길을 지나고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만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떠나 도망하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창세기 16장 전반부가 고통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인간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갈이 아닌 사레의 여종 하갈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신분은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즉 어디에 관한 질문을, 즉 위치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또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또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왜 너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갈에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는 사라의 여종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마땅히 사라의 발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또 물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구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장소에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있을 곳을 지정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월 동안 방황했지만 결국엔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이탈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했을 때 부조와 선지자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마땅히 있어야 할 자기 남편의 곁을 떠났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하갈도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원래 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도록 하신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나라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잘 살 줄 알았고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유일한 소망인 두 아들과 그리고 남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형편이나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많든지 적든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간 떠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해서 세상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따르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창조와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6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라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갈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을 하갈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하갈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하갈의 생존을 보장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그의 뱃속의 아기의 생명도 보장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고 너의 후손들과도 함께하여 주겠다라는 너무나도 엄청난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너가 고통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너의 고통에 함께 동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아닐까요? 이사야 44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천한 여종이었던 하갈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살피시지 않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작은 기도 소리와 어떤 작은 부르짖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묵묵히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기에 때로는 개입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이죠.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진 바 될 것이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키는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제거하시지 않으시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품성의 결실을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잘 감당하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토평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로써 감당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품성이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준비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두 번째,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 번째로,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네 번째,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